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신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락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2024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표로 시작했던 희망과 회복 역사 표어죠. 그리고 이제 2023년까지 우리 목표는 증인의 삶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까지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작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이 목표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목표가 이렇게 마음이 주어졌을 때 성령이 일하는 걸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오셨죠. 그리고 하늘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둥그렇게 구름이 쫙 펼쳐진 하늘의 영광의 구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천정이 있고 지붕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안 보여야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다 운행하시는 모습이 앞에 나타난 거지. 앞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거다 라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멘. 강력하게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이 광역에서 상당히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그 역사를 제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그
그 역사를 거두시려고 했던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삶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다. 23년도에 우리의 목표 중의 삶을 분명히 왔지만 이제 23년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변화의 어떤 목표를 바꿔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바꿔주시면 제가 다른 걸 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제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성령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땅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속죄와 부활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물으셨죠. 이제 여기는 영이 부활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하늘의 비전, 영광의 비전,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동일하니까 똑같이 헌신할 수 있어요. 목표가 서로 다르다 신앙이 그러면요 이게 지금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동일한 비전,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거기서 이루어진 그 영광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의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모시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믿었던 증거들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들이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본 그 방식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가렸으면 구름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방식대로 똑같이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그 외에 많은 110여 명의 받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죠. 사람이 이제 어디를 출발하면 도착할 때까지 과정이 다 있잖아요. 이 믿음도 과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다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성령 반대까지 갔습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주님이 그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완전한 길을 걸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들어갈 길은 뭐냐면 성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말씀 39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가 여러분이 들어갈 길입니다. 이제 여기는 말씀으로 다 이제 증거가 될 건데 여러분이 미리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자이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루가는 누쿠라는 말, 루카스, 루카스 이런 말인데 빛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강력하죠? 강렬합니다.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초대교회 전승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록을 할 때 안디옥에 대해서 아주 친근감을, 안디옥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는 걸 보면 거기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놓으면 신약 성경의 분량의 4분의 1이 좀 넘습니다. 근데 그가 쓴 글을 보면 전 예전에는 누가하고 마태오 이렇게 정반대처럼 느껴지는 성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다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문체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주 인도적인 방면으로 이렇게 밝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도 방향성이 다 있어요. 이게 방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나아가면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용이 알아져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중심으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도 잠깐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누가에 대해서 쓴 성경은 세 군데입니다. 고린도 4장 14절이나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 4장 1절. 여기에 보면 바울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은 분이었다. 의사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뒤 구절을 잘 읽어보면 인사를 보낼 때 유대인들이 먼저 쭉 쓰인 다음에 이방인이 써졌습니다. 누가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순서도 있죠. 이 누가란 이름자 신약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왜 누가가 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누가는 루키우스, 루킬루스, 루키아노스, 이게 라틴어 이름이잖아요. 라틴어 이름인데 이 이름의 약칭으로 루쿠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라고 읽죠. 이렇게 되는 루카누스, 이게 먼저 헬라어로는 루카누스의 약칭. 아마 왜 이렇게 줄였을까? 그러면 당시의 노예들은요, 이름을 약칭으로 불렀다 그래요. 전체 풀네임 안 불러주고 잘라서 그냥 앞에만 달라 누가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누가는 의사이면서 노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해방된 노예나 그 자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글을 발해서 친밀하게 보여준 것은 사랑받는 누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빌레몬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그랬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아마 그가 의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베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아마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가 엄청나게 필요했던 거죠. 바울에게는.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바울이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써 보냈습니다. 바울의 순교 직전에 보면 아주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죽어요.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는 이제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의 반려자로서 많은 동지가 떠난 다음에도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설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바울의 정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대조에서 이 책에 그의 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누가가 유난히 누가복음을 미중류의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훌륭한 문장으로서 더욱이 질서정연하게 쓰여져 있는 것은 그가 적어도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거기에 나타난 약자에 대한 동정이나 인류주의적 금도는 그의 인간 됨됨이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출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주 구구각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환상으로 마케도냐 사람이 초청을 받은 일에 있었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구각각이죠. 아주 너무 달라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대한 그 기사에서는 마케도냐 지경의 첩자가는 성이라고 칭찬을 하는 거 보면 빌립보인이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만년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데 바울이 죽은 후에 바울은 이제 주후 58년경 이제 죽었는데 삼순교를 했는데 그 한 20여 년 동안 더 생존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74세까지 잘 살다가 영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궁금하죠.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쓰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딜 봐도 누가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것은 몇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가 기록해서 데오빌에게 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데오빌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의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나도 데오빌로 학파에게 차례로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하라고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그에게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드렸죠?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아마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찾고 있는 사람. 어떻게 연관됐는지 잘 모르죠. 누가하고 이제 데오빌로하고 그냥 상당히 친밀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두 책을 그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책을. 자, 그럼 먼저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하시며 제시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을 임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라는 문장을 사용하시죠.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목격자들,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 준 것을 저술하려고 이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은 편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일을 그놈부터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놨습니다. 확실하게 먼저 쓴 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좋은 줄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쓴 글에 대한 글을 쓴 다음 쓴 글도 있다는 걸 명시해 주는 거죠. 그 앞에 쓴 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보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아예 없죠. 예수님의 탄생이란 그런 말씀 기술이 아예 없죠. 근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으로 큰 삶을 이루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올라가신 일, 이게 승천을 의미합니다. 일까지를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 이것이 사도행전을 축약한 거예요. 자, 올라가셨다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졌다는 말을 이게 한자화 시켜서 이게 신학적 용어로 승천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를 승자를 써서 하늘을 천 쓰고 오를 써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잘 쓰지 않고 성경에도 그렇게 잘 쓰지 않는데 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것을 하늘 안으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해서 우리는 그냥 부활 승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 사용하지 않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기록,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말씀 누가복음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이 없이 사도행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금은 받으신 후에 사도들에게 확신을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라고 말합니다. 3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3일간의 죽음을 맛보신 거죠. 고난받으셨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되심으로 고난이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죽음에서 부활되시는 인류 사상 전무후무한 큰 능력을 하심으로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를 쳐부수 승리하신 사건, 이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 작은 말이 아니거든요. 고난받으셨다.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기간 동안에
화탄을 내려부신 거죠. 죽음의 세력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음부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누가 거기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와요? 거기에 못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접으셔버린 거죠. 죽음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고난은 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먼저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후에 이 시점은 부활을 이루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으셨다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후에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그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계속했다는 40일 동안은 계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회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는 단수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라도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계심 나타나는 성경은 몇 번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찾아오시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그러시잖아요. 평화를 거기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평화 왔죠. 그들에게 관계가 회복됐죠. 엠마오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나타났고 만났다는 증거를 여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죠. 디두란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그런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조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한강산에서 마지막 선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영혼 살과 뼈가 없애 나는 있느니라.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살아계심을 자신이 나타나셔 증거한 거예요. 그 말 같아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에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볼 수가 없고 나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살아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않아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믿을 때에 그들의 말이 사실은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주님을 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안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보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전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을 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여러분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안 믿겠어요? 다 믿었죠? 다 믿었을 것입니다. 여기도. 여러분은 여기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를 여러분 믿으면 성령의 증거대로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단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며 4절로 5절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사도라는 말은 첨언이 없어요. 단어에는 원래 없는 단어예요. 함께 모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에서 불리지 않도록 하고 나에게 들었던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많은 날이 아닌 후에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요. 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많은 날이 아닌 후에, 많은 날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아닌. 근데 많다는 말은 며칠인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77절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해줬으면 오순절이니까 10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 영적으로 기다렸다면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해야 할 시간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10일 동안 기도하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순절이라는 걸, 77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오순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6월절로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오순절로 열매로 바뀌는 거죠.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 심었던 씨가 오순절에 거두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께서 들었던 아버지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쓴 글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또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반복되는 거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반복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서 2장 38절 이하에 말씀이 있겠죠. 32절 이하에 3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사도행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너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거기 후에 이제 그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약속이 맞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이루셔야 돼.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세례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는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말씀이 나온다고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꼭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사람이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일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온이와 예루살렘은 동일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율법의 완성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거기에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죠. 완전한 복이 나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아니야, 하나님 어딘지 계시니까 안 돼도 괜찮아. 다른 데 가 있어.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셔야지 거기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도 예배 아무데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드릴 수 있고 산에서 드릴 수 있고 다 그러죠? 교회라는 예배당을 왜 지어놓고 그걸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놓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필요가 없는데 아무 집에 나가서 모이면 되지. 돌아가면서는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성을 삼고 우리 교회를 만약에 세우시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시간을 짬을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기도하면 어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도시에 대해서 분리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먹게 하는 회개가 시작돼서 모든 복속에게 전받을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성을 받는 회개가 나타날 것도 약속해 놓았습니다. 그걸 전파되는 것이 예루살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것을 태어나야 맞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꼭 태어나려고 그 해산의 고통 그 배를 펴잡고 거기가 알타를 맞춰서 거기서 해산을 해요. 마리아가 그 말씀 이루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데나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말씀으로 행해집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될 수 있는 길도 그거밖에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일살의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사도들에게 보게 되죠. 그들의 질문을 봅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있으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그에게 물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인지요 아닌지요? 이때인지요 아닌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똑같은 말이죠. 그냥 뉘앙스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때인지요 아닌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더 훨씬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때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란 말이죠. 우리 성경대로 하면 지금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때인지요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확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뉘앙스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경이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이 이때인지요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아직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되돌리는 시간이 이때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아직 밝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주님, 이스라엘 왕국 들으심이 이때인가요?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에 주셨으니 너의 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한다는 역사가 계속되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뭐 다 무시하고, 인간의 역사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렇게 대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대로 발전할 것이고 지구도 좋아질 거다.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오래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께 자기 권능을 손 안에 딱 두은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도 알지 못한다. 아들도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때를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에 맞춰야 됩니까? 생각이 너희는 많은 날이 아닌 후에 거룩한 영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맞춰져 있어야죠. 그걸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소망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일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 아니거든요. 이 타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너희는 알 것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닌데 물어보고 이걸 알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성령 세례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 이건 이탈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이탈된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세월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면 어떤 것도 거침이 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도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능 안에 두신 겁니다.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들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으로 선포한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지. 제자들 지금 이탈되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걸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왜 안 믿어줍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봐야죠. 기도해야죠. 나는 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합니까? 왜 연약합니까? 왜 이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여러분 선할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영이 너희들 위에 엄습하면 너희가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 증인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은요 언제 오시는다 이렇게 아니라 엄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시는 거예요. 습격을 하는 거예요. 엄습이란 말은 갑자기 습격하는 말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이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내가 올게 하고 불지 않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바람 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안 오잖아요. 또 그때 많죠. 그러니까 만들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게 엄습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했지만 제가 언제 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하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영이 사도를 위해 엄습하면 너희들 위해 엄습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서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증인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뭘 증언해요? 언제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중대한 사항이 뭐냐면 거룩한 영, 즉 성령이 우리를 위해 연습하면 불시에 습격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이죠. 자, 말씀이 임한, 성령이 임한 가장 가까운 곳이죠. 그 다음에 모든 유대 지방을 가면 넓어졌죠. 한 단계. 사마리아는 이제 더 다른 곳이죠. 갈릴리를 넣지 않고 사마리아를 넣었어. 사마리아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지만 다시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게 증인들이 예수님을 위한 완전한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좀 깨닫고 알고 싶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엄습하는 거죠.
불시에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자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 증언하는 것은 다 인간의 노역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열정입니다.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다. 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젤로스한 단어가 원래는 성령에 의해서 들끓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내가 경질스러워서 하고 싶어서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령을 말하면. 그러나 지금 전도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응? 사람들이 감동될 수 있는 그 어떤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도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위트니스가 되는 것은 이제 마르투스라고 헬라어 이제 이것은 원래 이제 에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원래는 재판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증인 있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증인은 거의 일반적인 증인입니다. 재판에 출두해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과는 다르죠. 특히 신약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마르투스는 말터라는 단어 뭐예요? 순교자 말터 의미가 발생했습니다.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증인되는 건 굉장히 어설픈 거죠. 그러나 성령의 증인이 되면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명사 에드나 에다가 쓰여지는데 거듭한다,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강하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다. 그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랬을 때 그 듣는다는 것은요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기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듣고 살짝 이해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말씀으로, 성령이 사용하신 말씀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증거란 말을 사용합니다. 구약시대. 그럼 무생물에 대한 증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나 아니면 물기둥 증거나 여호수아가 세겜에 세우는 돌의 증거 이런 거 쓸 때도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 마르투스는 명사라서 증거라는 말을 씁니다. 증언한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증거로 번역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증언으로 번역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먼저 세례 요한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증거한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의 진실을 증거한 참된 증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증거한 증인이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면서 증인됐어요. 작은 증인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14절에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중요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언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인간적인 가치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께 친히 못대로부터 책정을 주셨다가 은혜로 부여해서 복음을 맡긴 그런 증인으로서 선교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출신이냐 이건 묻지 않아요. 증인들.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신앙 공부 안 했어요?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럼 스테반처럼 증언할 수 있죠? 비격적인 증언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에 예를 들어놨잖아요. 이미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에서 혹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뵙고 본신을 가서 증인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스테반 증인이라고 하고 합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위해서 피 흘리고 영원한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진 순교자들도 증인들입니다. 말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개념으로부터 생겨난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자, 복음의 증인, 역사의 사실의 증인이고 이런 증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증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도도 역시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응습하여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보혈은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보혈문법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이 응습하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로 들어간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을 때 바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거죠.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모집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증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삶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증인은 성령의 나타남의 증인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증언자가 됩니다. 나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그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을 보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했습니다. 구름이 저를 그들의 시야 밖으로 취하여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데려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들의 시야 밖으로 치어갔다. 구름이 데려간 것처럼 나와 있어요. 원어에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름을 그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구름과 함께 오셔야 되겠죠. 왜? 구름이 그를 치어갔으니까 구름과 함께 와야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에서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지 자꾸 원어에는요 타다는 말이 안 써 있어요. 함께 혹은 구름 중에 라는 말이에요. 탄다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럼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거기도 7장 13절 14절에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이쪽에 계신 이를 향해서 그에게 인도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이거 원어를 보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타지나요? 그게? 구름이 타질까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은 여러분 구름이 어떤 무게가 실려지면 여러분 그대로 그냥 그걸 빠져버리잖아요. 거기 떨어지죠? 무게가 실려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까? 안 되죠. 무게가 전혀 실려 있지 않은 어떤 존재만이 구름을 탈 수 있죠. 부활되신 주님만이 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구름하고. 근데 자꾸 이제 구름을 탄다고 얘기하니까 구름과 함께 오실 거다. 근데 여기는 하늘 구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13절, 7장 13절에는 하늘 구름. 하늘 구름은 하늘에 속한 구름이 땅의 구름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수님 타고 갔던 구름은 어떤 걸까요? 하늘 구름은 안 써 있죠. 구름이 그를 치어갔는데 시야에서 탁 데려갔는데 그 구름이 하늘 구름이죠. 하늘 구름과 함께 갔어요. 이러고 가셨습니다. 일반 구름은 그걸 못합니다. 그런 구름 올라가시다 떨어지겠죠. 왜? 구름 없어질 거 아니에요. 대기권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자,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이 그러셔서 말했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올라갔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들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남자들아 무엇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에서부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 방식으로 오시리라. 그대로란 말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오시리란 말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로 써있으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갔으면 구름을 타고 오르겠죠. 구름과 함께 갔으면 구름과 함께 오시겠죠. 원어대로 하면 구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보는 누구가 있습니까?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올라가신 분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흰옷들을 입은 두 사람은 두 남자들은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갈릴리 남자들아.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남자들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로부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 방식으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시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아담이 타락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4,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걸렸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오면. 중간중간에 예언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다이통. 예수 모신데서. 승천하신, 그리고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말씀이 지금 저와 보여지는 이때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방식대로 올 것입니다. 구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자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준비 안 된 신부를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맞이하겠습니까? 아니 생각도 않고 있으면 그것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 보여지는 이 시간인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가지고 준비 않고 있다가 그날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못 들었어요? 말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약속하신 말씀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와 알포의 아들 자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레아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감람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들어가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샬로딘은 열심당을 말합니다. 셀로디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 유다와, 근데 아들이란 말은 안 들어있고 야고보의 유다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야고보의 유다와 그곳에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건 우리는 예수님 위에는 없으니까 아우들이라고 쓴 거죠. 형제들과 더불어 만장일치로 기도하기를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들은 사도들이었고 감람산이라 하는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허용된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는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에 가면 6스타디아입니다. 약 1000m. 지금은 안식일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런 게 없죠.
그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의 기초에서 보면 2000규빗이라고 써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그러니까 대략 1km 전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로 허락이 된 거예요. 근데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의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머무는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마돌로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 유다 그곳에 있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만장일치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굳게 하고 있었다. 다락방에서 다락방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만장일치로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미완료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거예요. 미완료. 계속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완료예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허비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못 살아주고 그냥 세상에 속한 삶으로 허우적대는 거죠. 아직도 부족해서 못 받아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 받은 자로 증인의 삶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인 곳에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한 사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다른 사람까지 모인 수가 약 120명이었다. 모인 무리의 수, 약이란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그 무리의 이름의 무리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들, 제자들이죠. 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도 이름이 다 있어요. 찾아보면. 근데 여자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 여자 형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왔는지 몰라요. 여쭤봤죠 말에. 왜냐면 그 이름 써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합쳐서 있었는데 거기에도 각각 다 이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의 무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모여진 그 무리가 이름의 무리가 거의 12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냥 무리의 수란 말로 묶어놓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곳에 모이는 이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수님에서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굳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예루살렘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끝까지 계속하는 것. 굳게 계속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굳게 기도하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